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 속에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얼마나 잠깐 걷는 것도 얼마나 숨이 차고 또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알맞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폭염으로 인해 숨막히는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또 세계 뉴스를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또 별거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유럽 지역은 40도가 넘어가는 그런 기온, 폭염이 계속돼서 이 사망자가 수십 명에 달한다고 하고 또 앞으로도 이것이 이상기변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일상이 된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합니다. 이제 여름의 초입인데 우리 성도님들 건강관리 잘하시고 아무 탈 없이 여름을 잘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나사로입니다. 성경에 나사로라는 인물은 대표적으로 두 명이 등장하죠. 첫 번째로는 한 명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입니다. 그러니까 부자와 함께 같이 같은 동네에 살았는데 부자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못 먹어서 굶어서 결국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한날 한시에 죽어서 부자는 불지옥에 떨어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제 인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실은 가상의 인물로 비유로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또 다른 인물은 이제 요한복음 11장, 12장에 등장하는 나사로입니다.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두 여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와 마르다입니다. 그들의 부모가 성경에는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를 아마 일찍 여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도를 하나 보시면 나사로가 살고 있었던 베다니 지역은 동그라미 두 개가 쳐져 있는데 예루살렘에 가까운 이 베다니에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리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예루살렘 동쪽으로 약 3.2km 정도 떨어져 있고 걸어서 한 3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예루살렘과 가까이에 있었고 유대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전도 사역을 하시고 이따금씩 베다니에 가게 되시면 그 나사로의 집에서 쉬셨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모여서 함께 잔치를 하시는 장면도 나오게 됩니다. 그 외에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가셨을 때 또 마르다가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르다는 자신만 일하고 동생은 일하지 않는 것을 보고 주님 보고 저에게 나를 좀 도와주라, 이렇게 도와줄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라,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에 한두 번 가신 것이 아니라 그 지역 근처에 계실 때 종종 들어가시면서 편하게 그의 집에 거했던 그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그는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나사로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나사로의 이야기는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이어지는데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세 자매, 남매를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베다니에 가셨을 때 자주 그렇게 나사로의 집에 갈 정도로 편하게 생각했고 또 그들과 그렇게 깊은 관계 속에 지냈던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0장 40절에 보면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풀었던 곳에 거하시면서 이 복음을 전하십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아까 동그라미가 두 개 있었는데 요단강 건너편에 베단이라는 지역이 있고 또 반대편에 예루살렘 근처에 이제 베단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단강 건너편에 베다니에 계실 때에 그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가 큰 중병에 걸리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해 옵니다.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바로 가신 것이 아니라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제 나중에 나사로가 살던 베다니로 가려고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향해서 친구다라는 호칭을 사용하십니다. 여기서 친구라는 말은 사랑받는 자, 가장 친한 사람, 친구,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와 기능적인 관계, 일반적인 관계가 아니라 아주 친밀하고 진실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호칭이 바로 친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이제 더 이상은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하겠다고 제자들 단체를 향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한 개인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신 사람은 이 나사로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베다니에 도착해서 이 나사로를 친구라 부르시고 베다니에 도착해서 무덤을 향해 가는데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주께서 이곳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원망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에 나오는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는 주님의 자기 선언 중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그 이후에 마리아를 만나시게 되는데 마리아도 마르다와 마찬가지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시는 거죠. 3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장면은 성경에 총 3번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향해 우신 것은 바로 나사로가 유일합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36절에 보시면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당시 흘린 그 눈물뿐만 아니라 이 평소에 예수님을 주시하면서 그가 나사로와 함께 지내고 계실 때 그를 특별히 아끼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눈물을 보면서 그 예수님이 나사로를 대한 것이 가식이나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으로 대했구나라는 것을 예수님의 눈물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이들 동화를 읽어주다 보면 사실 동화 속에 참 끔찍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독사과를 먹고 죽는 공주가 있고 또 높은 곳에 떨어져서 죽는 왕자도 나옵니다. 계모와 언니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당하면서 암울한 시기를 보내기도 합니다. 사실 그런 내용을 실사화하면 참으로 잔인하고 잔혹한 일들인데 이 동화에서는 그런 일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묘사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남주인공이나 여주인공이 죽었을 때 그 상대방이 그 죽은 것에 대해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러면 그 눈물이 눈에서 남아서 이렇게 떨어져서 죽어 있는 사람의 얼굴에 딱 닿게 되면 신기하게도 기적처럼 살아나는 눈을 뜨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엄청난 핍박과 어려운 일,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방 쪽 한 구석에서 눈물을 흘릴 때 요정이 나타나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기도 합니다. 눈물은 진실함을 나타내는 표현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미국 작가이자 정치인인 워싱턴 어빙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눈물은 만 개의 혀보다 더 설득력이 있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아무리 만 개의 혀로 설득하는 것보다 이 눈물 흘리는 것이 더 진실된 마음을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을 통해서 그동안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머무시고 그를 챙기시고 생각하신 것이 진실한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행하지 않으신 그 특별한 기적을 나사로에게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돌을 굴려서 치워 놓으라고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마치 그 안에 나사로가 살아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처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지만 4일이 지났음에도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 사망 선고를 할 때 그 기준이 심장이 멈춘 것에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심정지가 되었다고 해도 보통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경과되고 회생 시도를 여러 번 해서 그래도 반응이 없으면 이제 살아날 가망이 없어서 사망 선고를 합니다. 그래서 심정지 또 호흡정지 동공반사가 없을 때 사망 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사망 선고가 되고 이미 죽어 있는 사람도 때로는 기적과 같이 살아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 하버드대 출신의 신경외과 의사인 이반 알렉산더라는 분은 이 세균성 뇌수막염으로 뇌사 상태에 있다가 7일 동안에 있다가 이제 깨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 7일 동안에 죽음을 경험하면서 천국을 가봤다라고 하면서 그는 책을 집필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콜든 버포라는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도 급성 복막염으로 죽을 뻔하였다가 회복되었는데 그 순간에 자신은 천국에 다녀왔다라고 증언하기도 합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 천국에 다녀온 소년이라는 그런 책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사람이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데 기적적으로 이렇게 살아난 것이 실제로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성경 속에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17장에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엘리야가 살립니다. 또한 열왕기하 4장에는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도 비슷한 기적을 행하죠.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냅니다. 또한 엘리사가 죽고 한 1년 전후가 흘렀을 때 사람들이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무덤에 던졌는데 그 엘리사의 뼈에 닿은 시체는 갑자기 살아나는 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신약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 한 소녀를 살리셨고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또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성에 들어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베드로는 도르가를 살리고 바울은 유드고를 살려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심정지가 일어났다가 여러 소생술을 한 후에 깨어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음에 이르러서 도저히 살아날 가망이 없었던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된 겁니다. 오늘 나사로도 죽은 지 이미 4일이 지났고 썩은 냄새가 났지만 살아났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신 그 말씀의 첫 번째 증거로 보여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나사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친구라는 호칭을 받았고 또 그의 집에 항상 머무셨고 또 그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고 그를 특별히 살려내시면서 정말 예수님이 누구보다 이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 가장 마음을 쓰고 계시고 친구를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나사로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와 과연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은 누구는 특별히 사랑하시고 누구는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덜 사랑하시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사로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만약 누군가 특정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차별하셨더라면 죄인인 모든 사람을 위해 죽지 않으시고 특별하게 말 잘 듣는 사람, 특별하게 헌신하는 사람, 특별하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만을 위해서 죽으셨다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어떤 그 죄인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면서 그들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게 나사로를 사랑하신 주님의 모습은 배타적인 사랑이 아니라 모범적인 사랑이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미국의 신학자인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나사로에 대한 사랑은 배타적이 아니라 모범적이다. 믿는 자 모두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준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또한 도널드 아더 카슨이라는 신학자도 이 본문은 예수의 인간성과 관계의 깊이를 보여주는 동시에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할 부활의 권능을 미리 보여준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나사로를 특별히 사랑하셨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그 사람만을 차별하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을 개별적으로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모범 사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나사로처럼 부활할 수 있게 되는 부활의 모델이 나사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나사로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나사로만 특별히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와 같이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친구로 여기시고 우리가 고통당하고 아픔당할 때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시고 부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깊이 깨닫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사로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좀처럼 이해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았고 그의 형제 모두가 다 주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마리아만 살펴보더라도 이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향유를 주님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는 그런 헌신과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마리아가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성화로도 여러 그림으로도 잘 나타나 있는데 머리를 숙여서 자신의 머리를 이렇게 예수님의 발 가까이에 대서 그 닦는 모습은 얼마나 공손하고 또 주님을 그만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집에 방문하실 때마다 자신의 형편 중에서 최선을 다해서 식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아마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겁니다. 동생을 시켜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할 정도로 정말 상다리 부러지게 진수성찬을 차려 놓았을 것입니다. 이 세 남매 한 사람도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헌신하는 이 세 남매가 어려움 당하는 그런 이 가정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을 겪게 되고 또한 결국은 병들어 죽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도 얼마든지 고통과 어려움을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같이 햇볕이 뜨겁고 정말 답답한 공기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던 그런 구름 기둥이 생각이 나는 때입니다. 저는 이렇게 뜨거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구름 기둥이 제 머리에 있어서 늘 그늘만 다니며 얼마나 좋을까. 또 홍해를 갈랐던 그 동풍이 이렇게 더울 때에 밀려오면 얼마나 시원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여도 그 사람 위에만 구름이 머물지 않을 것이고 또 그 사람 위에만 폭풍 속에서 잔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도 똑같이 아프고 또 사고가 나고 쫓겨날 때가 있고 인생이 막장으로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도 시험을 피해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현실임을 늘 자각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그 고통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끄는 하나의 통로이자 길임을 보게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시인은 고난이 유익이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람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되고 또 주님의 말씀이 삶으로 다가오게 되고 또 몸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1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겪는 고통과 고난은 이제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말씀하시면서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직접 몸으로 체험한 인물이 바로 나사로가 되었습니다.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님이 신앙에는 쓰리고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난과 고통과 고독입니다. 고난 없는 축복이 없고 고통 없는 성숙이 없고 고독 없는 임재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통과 고난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는데, 특별히 사랑하신다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을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 안에 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체험할 수 없지만 고난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그것을 경험한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고난 속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찾아오셔서 눈물을 흘리시며 그 고통을 위로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도구로 삼아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나사로는 그 받은 사랑 그대로 그 세상에 사랑을 실천하고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유대인의 큰 무리와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할 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 합니다. 이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습니다. 11장 18절에 19절에서 보시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음으로 슬퍼한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의 무덤에 조문을 하러 갑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어디를 가든지 나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죽음에서 살려내셨습니다. 말하지 않고는, 증거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성도님들 중에서도 큰 질병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신 것만 해도 우린 주변에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치셨다고 기뻐하면서 말할 것입니다. 하물며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이것을 말하지 않고 배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후에 어떻게 행동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남아있지 않지만 우리가 그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의 모습을 본다면 쉽게 그것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이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나사로는 유대인들의 박해가 너무 심해서 이제 구브로로 이제 피신을 가게 됐고, 또 그곳에서 전도하다가 바울과 바나바의 추천에 의해서 기띨이란 지역에 가서 그곳의 교회의 초대 감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두 번째 죽음을 맞이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후에 나사로의 무덤을 찾게 되는데 그곳에 사흘 동안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제 비문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사진이 성 나사로 성당인데 이 무덤이 발견된 곳에 이 성당을 세워서 나사로의 신앙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달은 사람은 자신의 받은 사랑을 함구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받고 경험한 사랑을 전하고 자신 또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가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백석대학교 설립자인 장종현 목사님이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식과 학문으로 강조되는 신학교에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복음에 능력이 있는 목회자로 길러내려고 하는데 하도 학식적인 것, 지식과 학문만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결국 그의 삶의 실천과 또 드러나는 사랑의 행동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해서 신학교에 들어온 학생들이 학문으로만 또 머리로만 주님에 대해서 배워가지만 삶의 아무런 실천이나 또 그 사랑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되지 않고 땅 위에서 계속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가 그 고상함을 유지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길게 답변을 하지만 중심이 되는 답은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다만 우리 인간은 그 영광을 반사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거울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이 세상에 그대로 반사하고 전해주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보존되고 하나님의 존귀함이 이 세상에 나타난다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우리 인간은 세상 속에 그 영광을 반사하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칼빈은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의 전시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고 그 영광을 경험한 성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그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 시간에 마음껏 경험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나타난 기적과 여러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하심을 경험하시면서 이 세상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반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반사해서 나사로와 같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또 하나님께 받은 그런 은혜를 비추고 나타내는 도구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특별히 사랑하시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사로는 단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친구, 사랑의 대상, 또 부활의 증인, 초대교회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를 통해 드러난 주님의 사랑은 배타적인 사랑이 아니라 모범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그런 사랑을 받은 자이고 또 그런 사랑을 세상에 그대로 비춰주고 반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를 뿜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 죄의 종에서 주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그런 삶을 만방에 전하고 드러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